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새로 뽑히는 때입니다. 내가 뽑힌 종을 3년 2년 동안 챙길 것이요 일곱째에 있는 몸값을 잊지 않고 받아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당신도 왔으면 당신은 나갈 것이요 장가가 없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성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성전에게 쫓길 것이요 그는 당신대로 나갈 것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성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아니하느냐 하면 성전이 그에게 분장을 될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들주 앞으로 가서 그것에다가 천곳으로 그의 입을 뿌릴 것이라 그는 무심토로 그 성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낳았으면 그는 이같이 나오지 못했지만 만일 성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성령하게 할 것이나 성전이 그 여자를 다시 되었으니 그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면 그를 딸같이 보호할 것이요 만일 성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도 있지라도 그 여자의 인식과 기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족점을 내지 않고 먼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신할산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한 몇 주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은 크게 본다면 테마가 율법이라는 테마입니다. 율법. 신할산 언약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율법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율법은 크게 뭐로 나눠져 있고 세부적으로 그 안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의 11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어떤 노예에 관계되어진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노예는 과연 그와 같은 그 처자식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노예에 관계된 한 예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가요. 율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하나님에게 받아왔던 그 시내산의 언약, 그 율법이 24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은요. 일종의 서론이에요. 서론. 여기에서는 율법이 주어졌던 그 정황이 어떤지 그리고 율법을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통 보면 뭐 그렇게 시작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국어 선생님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새 과가 시작할 때는 제목 쓰고 주제 같은 거 쓰고 대문 나누기 1대문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뭐 개요 이런 거 쓰고 새로 나온 단어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첫 과를 시작하는 보통 국어는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19장도요 이와 같은 어떤 율법의 서론 같은 거 개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4장은요 이제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아니고요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게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9장 이후부터 20장서부터 마지막 장인 율법의 선포의 내용 전인 23장까지의 내용은 실로 이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23장까지가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21장을 읽은 겁니다. 율법이 어떤 게 있는가, 율법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에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봅시다.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에 3절까지만 읽으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뒤에까지 읽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3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후에 계속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뭐예요? 3절 지금 이게 뭐예요? 십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17절까지가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까지 해갖고 10가지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서 20절에서부터는요, 23장까지는요 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율법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20장에서부터 해갖고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십계명. 20절에서부터 23장까지는요 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율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는 데는 크게 지장받지는 않는데, 이왕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용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뭐와 뭐가 있냐면 십계명과 율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십계명, 그 다음 뭐요? 율례. 합쳐봅시다. 율례. 이게 두 개가 합쳐갖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렇게 합쳐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를 통칭하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례. 아시겠죠? 십계명은요, 그럼 뭐냐? 십계명은요, 헌법과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가장 상위 법이 헌법이죠. 제일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 개념 같은 거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고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은 헌법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금세 다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 이거 외우듯이요. 요즘에 그런 거 안 외우죠. 예전에는 조회할 때 아침에 나가서 그거 외우고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헌법은 가장 상위에 개념되어지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에요, 헌법이 가장 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법이요, 위의 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하위 법은요, 상위 법을 거스르지 못해요. 제일 위에 가장 개념의 정통적인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래, 십계명은요, 그래서 가장 정통, 가장 헌법과 같은 이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율례는 뭐냐?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거라면요, 율례는요, 시행해야 될 시행 규칙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항목이죠. 세부 항목.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21장에 1절부터 뭐에 대한 거라고요? 뭐에 대한 내용이었다고요? 네, 노예에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이건 시행 규칙에 관계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례에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벌써 20장에서 17절까지 해서 끝난 것이고, 그 밑에 것들은 보면 23장까지에 관계된 내용은 율법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 있는 율례. 그러니까 특별히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율례라는 걸 갖다가 영어로 쓸 때는 by law 이렇게 씁니다. by, by, law, L-A-W. 법 아래에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하고 율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제1계명은 뭐고 제2계명은 뭐고? 20장 1절 보십시오.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가요? 예, 잘 따라오십시오. 헷갈릴 수 있으면 자꾸 우리가 안 쓰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율법, 율례, 막 십계명 이러다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 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지금 십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특징은요, 율례와 비교해서 특징을 갖다가 찾아낸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20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직접 하신 게 아니고요. 쓰기도 직접 쓰셨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모세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고 쓰기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이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요. 직접적인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요. 직접에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직접 계시다. 계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 배웠죠. 계시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한자대로 풀이한다면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걸 말해야 알죠. 내 뭐 먹고 싶다, 그거 먹기 싫다, 이걸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계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쓰셨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영어로 보면 데칼로그 이렇게 쓰거든요. 데칼로그. 발음은 안 좋습니다만. 데칼로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데칼이라고 할 때에 데카라는 말은 히라버거든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근데 데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이거 헬라어를 몰라도요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무슨 뜻,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은 영어로 데칼로그라고요. 그러면 데카는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눈치로 딱 알 수 있습니다. 데카는요,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로그는요, 그러면. 로그는, 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칼로그 그러면 10가지 말씀. 그래서 그걸 십계명.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해서 쓰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거의 이제 설명이 다 끝나가는 24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9장부터 24장까지라 했잖아요. 24장의 3절에 보면요. 우리 볼까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모세가 와서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걸 갖다가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율례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십계명과 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하고 율례로 구분되어지는데 금방 한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고 또 직접 쓰시고 한 거다. 그래서 십계명을 영어로 할 때 굉장히 유식해졌죠. 십계명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건데 아이들도 아는데 데칼로그 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다 십계명이라는 뜻이고 데카는 10가지고 로그는 말씀이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식해지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 십계명, 율례를 오늘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례는 뭐냐? 이거는 이제 앞에 십계명하고 서로 상반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례는요,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례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직접적인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율례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유식해지죠? 엄청 유식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해 보면 뭔가 조금 우리의 머리에 좀 이렇게 계보도 같이 체계가 좀 잡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율법은 크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나누는 규칙에 의하면요. 이제 밑에 가갖고는요. 새로운 규칙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갖다가 한번 조직을 해볼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뭐로 나눴죠? 첫 번째, 십계명과 율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단어로, 영어 단어로 뭐라고 쓴다고요? 예, 데카르라는 말은 무슨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로그는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요, 십계명은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쓰신 거라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떤 계시라고 생각한다고요? 직접적인 계시. 직접 계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요, 직접적인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십계명과 구분되어서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율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십계명과 어떤 부분에서 상반되어지냐면 어떻게 상반되어져요? 네,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고 어떤 계시요? 간접적인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과 율례로 나누어지는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죠? 율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서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앞에서는 십계명과 율례로 구분했는데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도덕법. 영어로 하면 moral law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moral, 도덕이라는 얘기거든요. 둘째는요, 종교의식을 어떻게 거행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소위 의식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 첫 번째, 두 번째 의식법. 두 번째 이거는 ceremonial law. 이거는 의식한다, 그러니까 형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레모니, 그렇죠? 우리 뭐 꼬링 넣었을 때 세레모니 한다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 그리고 세 번째 법은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짓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civic law. 시민할 때 civil 이렇게 영어로 쓰죠. 그걸 law, 시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도덕법. 두 번째요? 의식법. 세 번째요? 시민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9장, 이게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이죠. 이거는 뭐에 속하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십계명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하는 겁니다. 도덕법. 왜?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살인하지 말고 내울 것을 탐내지 말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20장 20절부터요. 십계명이 끝나는 그 부분부터 해서 이제 24장 앞에까지는 23장까지를요. 율례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걸 금방 말씀대로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20장 20절부터 23장까지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가 의식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23장까지가 시민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도덕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식법도 뭔지 대충 감이 잡히죠.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종교 의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는 제사법 같은 게 나오겠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나오는 게 그게 의식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민법은요.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와 같으냐면 시민법은 시민법이잖아요. 법인데요. 시민에게 대한 생활에 관계된 규칙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요. 민사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사. 우리는 민사소송법 이렇게 얘기하죠. 민사법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시민법 안에 형사법도 소속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양이고 대부분 보면 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해서 고발해서 처벌해라 이런 부분보다도 뭘 손해보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줘라든지 너도 어떻게 잃었으면 그걸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거의 민사에 우리나라로 치면 민사에 관계된 것이죠. 시민법을 조금 더 알아본다면요. 시민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까지도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가보죠. 자, 그러면 율법을 또 세 가지의 구분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요? 도덕법. 도덕법은 뭐라고요? 십계명.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십계명. 그거는 도덕법이에요. 하라 마라. 두 번째는요? 의식법. 의식법은 뭐에 대한 의식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어떻게 하라. 세 번째는요? 무슨 법이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시민법. 이거는 우리나라 법을 치면 무슨 법과 같다고요? 민사법과 같다. 형사법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시민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민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성원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게 사회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질서 있게 살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시민법의 이유는요. 그 사회가 사회로 질서를 유지하는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있죠? 도시로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한 도시, 창원시처럼 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부족했냐면 이와 같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지는 못했던 거죠. 전부 다 막 방탕하고 천사가 왔었을 때도 그 천사하고 음탕한 짓을 하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사회 정의에 대한 건강한 사회를 이루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되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시민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민법 내용 가운데 뭐에 대한 내용이었다고요? 노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노예는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물질로 보면 안 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이 말은요. 그 사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시대의 노예는요. 그저 물질로 재산으로 계산했거든요. 노예가 얼만큼 있느냐는 얼마나 부유하냐를 계산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냥 물질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느냐 이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예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렀죠? 종이라고 불렀죠. 종. 그러니까 그 집에 종이 몇 명 있다 하면 얼마나 부자인가 그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걸 재산으로 삼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노예들도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들은 그냥 하나의 부속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노예의 인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주어진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깊은 교훈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21장에 가서 1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상해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해법. 상해. 해를 주었으면 시민법 안의 내용입니다. 상해법.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막고 또 폭력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상해법이죠. 오늘날 또 우리가 있는 그런 법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폭력이 다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21장 12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 엄하게 다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하는 사상이 깔려있는 겁니다. 아까 노예법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있다고요? 인권.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되는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또 보면 현대에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대화 또 문명사회가 될수록 법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는 뭐 큰일 나야지 법에 가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갖다가 호소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조금만 삐걱하면 뭐 고발해라, 신고해라, 신고한다, 고발한다 이런 말, 남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법이 옛날과 비해서 오늘날 우리와 가까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현대 법도요, 그 근거를 보면 이 성경의 법에 다 기준되어져 있습니다. 다 기초되어져 있어요. 인권, 이제서야 뭐 인권 얘기할란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미 벌써 얘기하고 있었던, 율법을 주시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해에 대한 거 어떻게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문화에 또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처벌이나 규정들을 조직적으로 한 개씩 다듬어져 가고 있지만 사실 그 바탕은 이미 율법으로 다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 바탕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요, 21장 33절부터는요, 이제 사유재산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